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도 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큰 부활절이라면 오늘은 바로 작은 부활절, 우리가 거듭나는 작은 부활절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난 특별한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라틴어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아이처럼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의 그런 주일 명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또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히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를 한번 또 떠올려 볼 만한 것 같아요. 말도 못하는 유아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유아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지만 이 아이들은 전혀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례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례받는 유아들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아이들은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옵니까? 부모의 품에 안겨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사랑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내가 자칭 어른이지만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는 늘 의심하고 늘 질문하고 늘 증거를 요구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오히려 증거를 요구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또 오늘 복음서 말씀은 아이처럼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오늘 주일의 그런 이름과 잘 연결됩니다. 우리는 늘 눈으로 보아야 하고 만져봐야 하고 체험해봐야만 믿겠다고 말하는 어른들인데 그 어른들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의 도마 이야기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의 큰 주제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원고로 기록하는 버릇이 있어서 지난 한 10년 동안 설교, 부활절 둘째 주일에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우리가 워낙 교회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본문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오늘 함께 보는 이 요한복음 20장의 도마 이야기로 4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했더라고요. 물론 본문은 똑같지만 조금씩 포인트는 좀 달랐습니다. 아직도 이 도마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력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 도마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부활절기 동안 구약의 말씀이 사라지고요. 구약의 말씀이 없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 사도행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활절 둘째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 직전까지 6주간 동안은 구약 대신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름만 딱 놓고 보면요 사도들의 행한 역사라고 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는 사도들의 업적이나 그런 공로 대신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이 땅에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그곳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본문은 5장 1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예 그냥 딱 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일단 펴놓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죠. 성령 받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이 간단한 내용들이 모두 다 부활 사건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자면 사도행전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자 그 자리에 듣고 있었던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죠. 그 다음 3장을 또 빠르게 읽어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또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사건을 설교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믿는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결국 사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내용도 이제 4장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은 오히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은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상통하고 교제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여기 이 4장까지만 보면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시작된 그 교회는 세상 만사 어떤 걱정과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만키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없다라고 선언하듯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이죠. 거기에 보면 교회 공동체의 교인이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소유를 감추고 정직하지 않았던 이 부부가 사도 앞에서 급사하게 된다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두고도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속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얻게 됩니다. 이 기록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회력 사도행전 본문이죠.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주 간략합니다. 사도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났고 치료를 받아낸 사람들이 사도의 그림자라도 한번 내가 한번 밟혀볼까 덮일까 바라면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그렇게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는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오늘 설교 전체에서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새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글에서는 잘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란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거기서 덮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뜻은 헬라어로 보면 에피스키아제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헬라어가 그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여졌는가 이렇게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누가복음에서 한 2번 정도 쓰였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네가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서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올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 나옵니다. 거기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올 때 34절에서 바로 이 구절에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곳을 모두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덮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피스키아제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에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단순히 사도의 그림자를 밟기 위해서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들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그렇게 소망하면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은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따라 나선 모든 사람이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인기를 쫓아서 또는 사도의 명성을 쫓아서 또는 친한 사람 따라서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바라면서 나선 사람들이 치료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무엇을 위해서 나는 교회에 다니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덮는다라고 하는 뜻의 이 에피스키아제인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단어 되게 쉬운 단어입니다. 뭐냐면 에피라고 하는 것은 위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스키아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스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킨이 뭐예요? 피부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피부를 덮는다라고 하는 뜻이 에피스키아제인, 여기에서 말하는 덮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쳐보면 피부에 무언가 덮는다고 하는 뜻이 되죠.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일반인들이 쓰는 일반 용어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의학용어로 쓰이는데 보통 칼로 도려내는 고통을 참아낸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사가 수술할 때 고통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에피스키아제인이라고 하는 덮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칼로 피부를 도려내면 당연히 고통이 따르지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환자는 당연히 그 고통을 감내해야 마땅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온전한 치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사도행전 5장 15절에 쓰인 이 덮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고통을 참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5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다고 여기심을 받아서 공의하고 이 구절만 읽으면 뭐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덮는다는 말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능욕받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능욕받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능욕받는 그 구체적인 일들이 그 바로 앞 구절들에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면 그 능욕받는 일, 다시 말해서 에피스케아제인이라고 하는 덮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다가 잡히고 매맞고 그리고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제 오늘 교회력 사도행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고 주께로 나아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용 위에 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 예루살렘 군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는다. 그러고 보면 이 사도의 그림자가 덮이길 바랐다라고 하는 그 뜻은 단순히 우리의 병을 낫기 위한 요행, 내 건강을 위해서 그 앞에 나왔다고 하는 그 뜻,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삶을 살다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다가 당하게 되는 모욕, 시련, 그 아픔을 내 피부 깊숙이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 그 의미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벽 없이 서로가 함께 소통하며 나누는 곳이고, 5장을 통해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속이지 않는 곳이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비롯한 신앙의 성도들이 감내해왔던 복음을 위한 고통을 우리의 피부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마침내 모두가 회복되고 모두가 나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갖추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교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신실하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시를 함께 지겠다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야말로 치유의 힘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복음서 말씀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날은 성경에 보면 부활의 사건이 있으니 8해가 지난 다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성금요일의 그 공포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 사건이 있었을 때 여전히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죠. 또 더 나아가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만으로는 이들에게 있었던 의심과 공포가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부활이 일어나도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의심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때가 찾아오지요. 바로 8해가 지난 다음,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간 그 시간, 직접 만나는 때입니다.
공포에 질려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를 전합니다. 못자국을 보라며 직접 손을 내미는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아이처럼 거듭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도마 역시 마찬가지죠. 의심하고 괴로워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의심 많은 도마가 자기의 의심을 거두고 참 신앙인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길 즐겨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장면 뒤에 계속되는 도마의 이야기엔 더 중요한 역사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거듭난 도마는요 12제자 중에 모두 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서 가장 먼 곳, 가장 멀리 있는 인도까지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또는 예수님을 가장 신뢰했던 사람, 의심이 없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하고 선교를 잘하고 목숨을 내어놓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선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의심하던 제자가 변했을 때 오히려 그가 가장 먼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꽤 깊은 고민거리 하나 또는 묵상거리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질문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신앙에 필요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항상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도마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의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의심은 오히려 신앙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는 있지만 세상은요 이런 믿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년 전 부활절 직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송두리째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있기는 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의심하게 만들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뿐입니까? 올해도 그렇지요.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는 다친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나마 낫습니다만 지난 주일 정확히 부활절에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350여 명의 기독교인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은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재차 공격하고 그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하는 나쁜 소식들을 또 계속 접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건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세계와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의심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더라도 이런 의심과 질문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가 태어나서요 이제 아장아장 걷고 또 그러면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할 때 그 인식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무언가 물체와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서 인식력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낯선 것과 만남을 통해서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을 만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배움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정직한 의심 그리고 정직한 질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배워가고 폭넓게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도마 사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의심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해답이 주어지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13장 하면 사랑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요. 사실 거기에 맨 끝에 보면 12절 말씀이 아주 특별한 구절이 하나 턱하니 나옵니다. 거기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펼쳐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고 질문하는 이 세계, 수수께끼 같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구절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여기서 거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투명한 거울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고대시대 때는 거울이라고 해가지고 돌을 갈아서 반질반질하게 갈아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으나, 그때에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반드시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르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이 세상의 질문들을 주님이 답해 주신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정직하게 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도마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마가 나중에는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덮고 사는 삶이고, 그리고 그분의 흔적을 우리의 피부 깊숙이 새기면서 산 것이 바로 도마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의 피부 깊숙이 덮고 사는 것, 그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성금요일의 칠같은 죽음과 고통이 부활의 생명으로 치유되는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사도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거듭난 아이처럼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피부 깊숙이 수용하며 살아내는 주님의 복된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